비 오는 수요일, 제가 모교회 울산교회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비가 오는 수요일 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핫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엔 제가 진짜 핫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핫한가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드라마에 제가 나온대요. 저는 그 드라마가 뭘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랑 저랑 닮았대요. 닮았나요? 심지어는 제가 출산하러 얼마 전에 저희가 셋째가 나왔잖아요. 거기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분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혹시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드라마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제가 얘기했더니 맞아요, 그분이 와서 출산하러 오신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분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아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라마가 재밌나요? 그 드라마가? 아무도 안 보시나요? 와, 말씀만 보시는군요. 요것만 보시는군요. 할렐루야. 다들 마태복음 말씀에도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엄청 기다려집니다. 저도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재밌게 봤어요. 막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마지막 편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이병헌 같았죠. 그래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하고 시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충환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쭉 강해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했고 2장을 했고 3장을 하고 4장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다 들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들었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계십니다. 드라마는 정주행해야 놓치지 않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 한 권을 보면서 그냥 마태복음 설교를 들었어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아직 저희가 선물 말씀을 따로 안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합니다. 2시에 저녁 예배 없이 다 오후 예배에 모이셔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영우에 나오시는 그 변호사님보다 더 잘생긴 목사님들이 나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에 특별히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굶주린 다음에 누가 마귀에게 시험을 하러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나요? 이런 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성령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시험을 받아야 했고 왜 그 시험이 필요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처음 했던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맛있게 생긴 돌이었겠죠. 이 돌을 들고 와서 네가 이걸 떡을 만들고 먹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사실은 창세부터 시작된 유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다음 말이 뭐예요? 아니,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랬는데 라고 하자 사단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라는 얘기였어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사단이 얘기하죠. 안 죽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존, 먹는 것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나안의 모습, 그 광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광야의 모습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했던 문제는 먹는 문제였어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먹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생존의 문제를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제시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이것이 마귀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와도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일한 시험을 던지는 거죠. 생존의 문제, 네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나에 집중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그 생존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냐 라는 얘기를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구성전 꼭대기가 높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고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자세히 말씀을 보면요, 빠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테스트하고자 했냐면 말씀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아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뛰어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는데 천사가 와서 발을 붙잡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험을 내서 사단이 예전에 했던 동일한 시험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을. 그런데 의심을 넣었어요.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하시고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셨는데 그 금하심이 하와에게 불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뺐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뺐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천사가 너의 발을 붙잡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너의 삶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모든 길을 뺐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꿨냐면 뛰어내리면 네가 살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천사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넘치도록 주실 수 있지만 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조건으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험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선악을 주신,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구역공과 열심히 잘 보고 계시죠? 잘 이해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선악과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나무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다 보면 내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내가 피조물인지 내가 창조주인지 그와 나의 격차를 알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의미는 내가 영원토록 너를 책임지겠다.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편 말씀도 동일하죠. 우리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사단이 살짝 미묘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때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말로 바꾼 거죠. 사단은 이와 같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 넘어갔죠. 하와가 곰곰이 보니까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너무 먹음직해 보이는데,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 왜 금하셨을까? 왜 못 먹게 했을까? 라는 불신이 하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단이 방해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이 있을 거고요. 생존의 문제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느냐? 우리에게 쉽게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너의 삶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너의 삶을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자녀를 보아라. 정말로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느냐?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라는 질문을 사단이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표정들이 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잠깐 비 오는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생존의 문제.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하신 의도에 대한 의심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배하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거짓말하며 다 너에게 줄게. 다만 나에게 경배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내어준다 하겠죠.
그 주권을 내어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단이 쉬운 길을 보여줍니다. 너 굳이 그 십자가 길 갈 필요 있냐? 네가 이 천하 만국을 얻기까지 십자가 말고 내가 다른 걸 줄게. 나에게 절만 하면,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줄게.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 어려운 길을 가지 마라. 지름길을 사단이 제시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말에 하와와 아담이 속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건데 왜 하나님 밑에 있냐라는 얘기에 하와가 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상의 신들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주권을 뱀에게 넘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넘겨줌을 보게 됩니다. 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 있었어요.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구나.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지금 쉬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구나. 사단이 그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승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이끌어 가셨을까? 왜 사단을 시험케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야만 했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기에 누구도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내가 무언가를 무찔러보고 승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본들 그 사람의 방법은 패배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능히 승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복음이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승리의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표정도 어두우시고 비도 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 이런 표정을 저를 째려보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승리의 모델을 봤고요. 2000년 전에 그 승리의 모델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가요? 질문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보다 더 크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로는 신뢰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내 삶을 보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의 삶을 살 때가 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승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혹이 분명하죠. 생존의 문제와 너희의 주권과 너희의 그 길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나야 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신 말씀의 본문은 하나의 책에서 다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직전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답을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광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 가끔 있긴 있습니다. 뱀도 있고 그 친구 잡아먹으면 되겠지만 거의 없다라는 게 맞겠죠. 광야에서 우리가 뱀을 잡아먹는 게 빠를까요? 뱀이 우리를 물어 죽이는 게 빠를까요? 뱀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빠를 겁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그곳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을 때도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먹는 게 무엇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나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자 메추라기 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었고요, 다시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의 채워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의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 끝에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의 말들을 그들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뛸 수 있겠죠. 성전에서 뛰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전에서 뛰시면서 천사들이여 나를 붙잡아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 스스로 그 성전에 뛰면서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셔? 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멘.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뛰어내려서 천사가 붙잡든 천사가 붙잡지 않든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 신실하심을 믿으신 거죠. 세 번째 승리의 말씀은 이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뭘 아셨냐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 경외해야 할 분,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그 분의 말씀이 진리임도 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면 그 길이 맞는 길임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이 다 모든 걸 다 줄게, 지름길을 가르쳐 줄게, 십자가 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단에게 하나님밖에
경배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아까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렸잖아요. 세 가지 유혹이 왔고 우리는 이 승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삶마다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 한 6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실패도 하시나 봐. 그죠? 근데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엄청나게 특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만 사단에게 능히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가 또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모세오경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그 말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단은 늘 동일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나오는 그 3장에 시작되는 사단의 유혹의 말씀이 지금 예수께 이루어지는 이 말씀과 동일하고요, 앞으로 마지막 그때 가는 그 말씀의 유혹과도 동일할 겁니다. 사단은 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할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꼭 하나님의 길이 맞느냐, 꼭 그 길만은 가야 하냐, 이 길도 방법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잠깐 나에게 경배하면, 잠깐 나에게 머리 숙이면 너희도 훨씬 빠른 길을 갈 수 있다. 십자가처럼 느린 길 말고, 고난의 길 말고 좋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방법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방법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마지막 그 십자가 가운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유혹이 없었을까요? 이 승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유혹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그를 막아선 것은 사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단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비록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아멘. 요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방금 말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한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리고 두 번의 말씀을 더 이야기할 때 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십자가 상에 계실 때에도 사단은 이 유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 섰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순간이에요.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험만큼 어렵고 힘든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그 희생도 알아주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극적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찾는 건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셨고 이미 이기셨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정까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얘기였나요? 아니었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500명 계신 분 중에 499명은 이해를 하시고 한 명만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기도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까 고민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름의 방법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른 방법이겠구나.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나라도 예수 외에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싸움은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뒤흔듭니다.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냐,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욥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유혹할 겁니다. 더 많은 유혹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승리를 지워버리고자 할 겁니다. 그 승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말씀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살까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승리할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